우리는 종종 어쩌면 그보다 자주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맞닥뜨리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할 때 그 여리고성 전쟁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집안에 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 냄새를 맡고자 하는 자와 냄새를 뺏기고 싶지 않아 하는 제 아들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진행 중이고요.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빠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전쟁이 오가는 과정 중에 저희 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주는 아닌데 가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집에서 생각보다 일찍 나오고 집에 생각보다 늦게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의 아기죠, 아기.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기의 생활 패턴과는 맞지 않은 정도로 일찍 나왔다가 늦게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며칠 반복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와야 되니까 일찍 나왔고 밤에 뭐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면 늦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기는 늦게 깨고 일찍 자잖아요. 못 본 지가 꽤 된 거예요. 저희 아들 이름이 휘거든요. 정휘예요. 외자인데 제가 이제 휘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집에서 이것보다 한 3톤 정도 높게 불러요. 휘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높게 부르는데 하루는 이제 일찍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저희 아기가 그 아기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던 때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며칠 동안 못 봤으니까 깨어있는 거를.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제가 휘야 하고 불렀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내 아빠인데. 그래서 제 인생에 최고 예상치 못했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아빠고 아빠로서 내 아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들어와서 너무 반가워서 이름을 불렀더니 애가 우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설교 말미에는 그 당혹스러운 일이 무엇으로부터 다시 극복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를 치릅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은 단순히 전쟁을 이기는 방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전쟁은 일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일상을 사는 방식을 가르쳤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어떻게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일상을 무엇으로 사는가를 가르친 게 여리고성이었죠. 두 번째, 일상인데 전쟁이고 결국에는 일상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뭘로 승리하느냐? 나팔을 불죠.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뭘로 이기냐면 전략이나 전술이나 잘 준비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면 승리한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외치는 거죠. 스스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일상을 뭘로 삽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나의 임재로 산다. 그러니 너희가 진짜 싸워야 될 전쟁은 대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에 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게 진짜 전쟁이다. 이런 걸 가르치시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의 승리, 그게 반복되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쌓이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일상의 승리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건가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 나팔의 두 번째 의미가 있었죠. 부는 순간 뭐가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선포되는 거죠. 제가 희년의 나팔이라는 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나팔은 자유의 해에 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거죠. 자기한테 가나안 땅에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일상을 승리해 나가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예수가 가져온 그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을 한 번도 우리의 인생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부르신 적이 없다. 이스라엘 스스로 자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만의 민족을 이루어서 우리만의 나라에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억압되고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보다 훨씬 보잘것없고 작은 아이성과 치르는데 그 아이성과의 전투는 패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다 여호와께 드렸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몇 가지 고귀한 물건들을 챙기죠.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발견하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시 아이성과 싸워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2개 성 점령했어요. 여리고 점령했고 아이를 점령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점령할 성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부터 전략을 짰을 겁니다. 상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근처에 있는 아이를 점령했으니 우린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동쪽에서 넘어왔으니까 서쪽으로 갈까 전략을 짜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때 오늘 읽었던 10장, 이 10장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9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장의 에피소드는 9장에서 이어져 오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이에요.
모여가지고 잠시 어떻게 전쟁을 치를까 고민했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게 누구냐면 기브온 성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9장을 보면 기브온 성 사람들이 뭔가를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사건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전쟁 2번 치렀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성이 화친을 청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할 거야 라는 소식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이 갈 때 우리가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 절대 화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꾸며요. 기브온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 안에 있으니까. 근데 뭘 준비하냐면 헤어진 신발을 준비하고 헤어진 옷과 헤어진 벨트를 준비하고 썩은 떡과 썩은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요. 말하죠. 우리와 화친해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묻죠. 너희는 누군데? 우린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들과는 화친할 수가 없어. 우린 가나안 안에 있지 않습니다. 증거가 뭐야? 그때 보여주는 거죠. 제 신발을 보십시오. 헤어져 낡았습니다. 근처에서 왔으면 이런 신발 신고 왔겠습니까? 옷을 보십시오. 이 구멍 뚫리고 너덜너덜해진 제 옷을 보십시오.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오면서 먹었던 떡과 포도주는 다 썩어 있습니다. 저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합니다. 근데 그 화친을 한 것이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 넣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저자가 이걸 넣어놓은 거죠.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긍정적이지 않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했는데 그게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9장 14절에 그들이 그 화친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했다더라 하고 10장 넘어가면 되는데 이 언급을 한 것은 성경의 평가가 이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기브온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민족 안에 있는 자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빨리 수습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수습을 하냐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가 우리를 속인 것이다. 근데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약속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평생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긴 하나 우리에게 물 길어오는 노예, 나무 해오는 노예로 우리 곁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9장이 끝나요. 아주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죠. 물론 실수했고 잘못했지만 그 정도로 끝나면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리고 10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화친했다라는 소식을 누군가가 들어요. 여기 5개의 나라의 5 왕들이 나오거든요. 당시 가나안 땅은 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성으로 다양하게 있고 성마다 왕들이 존재했던 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안에는 왕들이 여러 명 있었던 거죠. 그들 중에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 아래쪽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하는 게 10장의 내용입니다. 연합군을 결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2절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라는 성은 컸던 성인 거예요. 세력이 강했던 거죠. 가나안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성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강한 성이 누구한테 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침공하러 온 이스라엘 편에 붙은 거죠. 그러니 가나안에 있는 다른 왕들은 위기감을 느꼈겠죠. 우리 편에 붙어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 강한 성이 이스라엘 편에 붙었으니 내버려둘 수가 없었겠죠. 남부 지역의 5 왕이 연합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기브온을 쳐들어가는데 기브온이 자기들만으로 5 국가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동맹했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수아여, 이스라엘이 우리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불과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동맹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부 연합군이 우리를 침공하여 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선택을 하죠.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를 해요. 돕기로 결정해서 싸우는데 치열한 싸움이 이어집니다. 근데 승기가 이스라엘에게 흘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승기를 잡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승기를 잡아가던 찰나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마 이스라엘이 이것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었냐면 해가 지는 거죠.
근데 끝까지 추격하려면 날이 밝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성경에서도 수많은 기적 중에 어쩌면 우리 안에 와 이런 일이 진짜? 라고 느껴질 만한 기적이 일어나죠.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12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한 거죠.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십시오. 태양이 멈춰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전쟁에 참여를 해서 연합 국가들과 끝까지 싸워서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붙였죠.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전장에 참여해서 이겼는데 이게 왜 예상하지 못한 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기브온과 실수로 화친하게 된 것이 남부 연합군과 싸우게 될 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실수로 기브온과 동맹을 하긴 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다섯 국가가 열받아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오고 기브온이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면 될 것을 괜히 우리한테 동맹했다라는 걸 건수를 잡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 때문에 출전해가지고 싸우는 것은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직면하는 것으로도 힘든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을 직면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황케 만들고 우리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가장 큰 힘듦은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오버랩돼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린 가끔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라는 건 모든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의 인생이 예상 가능한 일들만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거한다. 그분의 손길 안에 산다라는 건 미래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겠지.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로 가득할 거야. 늘 밝을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라는 건 미래가 예상되는 일로 가득 찬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어디에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전쟁이 다 이겨지지 않아요. 그들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계획이 기브온과 동맹을 맺어서 남부 연합군과 싸우는 게 계획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계획은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 점령하고 차근차근 여기 있는 성들 예루살렘 점령하고 헤브론 점령하고 야르뭇 점령하고 이게 그들의 계획 아니었을까요? 전략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모든 게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미래는 예상 가능한 일들로 가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죠. 그런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한 결과를 맞이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결과가 선해요.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전쟁 한 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남부를 한 번에 점령합니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점령했을 거면 6개월, 1년, 아니요 1년이 모자랐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걸려야 예루살렘이 아니죠. 가나안 땅 남부를 점령할 수 있을지 가늠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남부 모든 연합군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남부가 한 번에 점령이 된다라고요. 우리 너무 쉽게 성경의 결론 내립니다. 이런 설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맞는 거 아닙니까?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은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기회가 돼서 남부가 한 번에 다 점령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위기가 기회로 바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맞이했겠냐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이들에게 이 일은 그냥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예상 못했던 일 가운데 이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성경에서 승리를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스킵한 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받으니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겁니다. 아멘. 인생에서 경험하는 거죠. 위기가 기회로 안 바뀌는 일들이 태반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상치 못한 일들 사이에 자기들이 어떤 결정과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도 동일하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하게 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몇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전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느냐? 판단하고 선택한다. 두 번째, 지속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함을 합니다. 간구, 기도 같은 거. 하나님께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하는데, 판단하고 선택하고, 두 번째로는 선택하고 판단해서 알게 된 뜻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는 과정 가운데 한계를 맞닥뜨리니까 주께 무언가를 구한다라고요. 이 패턴으로 예기치 못한 일을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 처음으로 한 일이 이거였어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가 생긴 건 묻지 않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9장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기브온과 하친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의 실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 했어야 되는 겁니까? 마땅히 응당 물었어야죠. 하나님, 기브온이 왔네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까? 뭐 이 정도 묻지 않아도 하나님 하친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정도 물어야 백성 아닙니까? 근데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을 반영하는 그 패턴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실수입니다. 묻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져요? 어떤 결과로? 선한 결과로. 여기서부터 재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이스라엘은 또 묻지 않아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재미있는 모순과도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묻지 않은 게 실수였잖아요. 기브온과 화친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묻고 선택해서 전쟁이 생겼어요. 근데 잘 보세요. 뭘 안 물어보냐면 하나님,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를 묻지 않아요. 안 물어서 생긴 일인데 여전히 안 물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했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생각 조금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 도와주는 거. 첫 번째 선택. 저 같은 이기적인 죄인된 정지수 목사는 두 번째 선택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는 게 나한테 이득인지 압니까? 제 실수로 말미암는 결과를 덮을 수 있거든요. 제가 기브온 안 도와주면 기브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겠죠.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루어진 이 실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버린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기브온이 직면한 상황을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선택지가 많았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최소한의 선택, 도와줄까? 도와주지 말까? 이 선택에서 돕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닌데 오히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 도와주는 게 훨씬 이익일지 몰라요. 자기의 과오를 가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제가 동맹을 한 거니까 제가 안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지워지겠죠? 그럼 이것이 내 실수로 말미암은 결과가 사라지는 거니까 훨씬 더 나한테 유쾌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지난날의 과오를 떳떳하게 밝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덮어지는 게 훨씬 이익이죠. 물론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않고 선택을 해요. 뭘 선택했죠? 도와주기로 선택을 합니다.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결정한 선택인데 결과가 선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이깁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줘요. 무슨 약속을 해주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대요. 더 대박은 여기서부터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한 선택, 돕기로 결정한 건데 하나님이 기적까지 보여줍니다. 태양을 멈춰주죠. 그 태양을 멈춰준 사건을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정도의 기적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아니하여서 생긴 일인데 또 묻지 않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선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묻지도 않고 이 선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뭔가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 결정한 결과가 뭐예요? 선한 거예요. 이 질문 해봐야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판단했길래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근거는 뭐냐면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요.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지켰다라는 건 뭐냐면 내 행동과 내 선택과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가벼워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렇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한테. 전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맹세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은 건강한 적용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이름으로 결정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거 왜 지키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가벼워져서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인생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 삶에도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합니까? 이 선택이 혹시나 이 결정이 여호와 이름이 누군가에게 가벼워지도록 만드는 일은 아닐까 이런 고민으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약속했으니 꼭 지켜야지. 아니면 벌 받을 테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했는데 설령 그걸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데 안 지키면 나의 과오가 덮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걸 꾸역꾸역 지켜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결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가벼워지는 게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뭐죠? 연약한 자를 돕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약자에게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어떻게 안지 아십니까? 이스라엘도 약자의 자리에 서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약자였습니까? 아니요, 평생 약자였죠. 평생. 이스라엘 한 번도 강자였던 적이 없죠. 이집트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늘 약자였습니다. 400년을 노예였고 40년을 광야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근데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없는 내용을 문득 하려다 보니까 순간 아차 싶어서 하나님은 이상한 신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종교를 만들어요. 만약에 누구 데리고 종교를 만드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바로를 선택하겠어요. 차라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했는데 훨씬 이익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상한 신인지 압니까? 자기가 노예들의 왕이 되겠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럼 이집트의 파라오를 선택했어요? 아니, 노예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깨달은 게 뭘 안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 거예요? 늘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상하고 찢긴 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임을 자기들의 인생을 통해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떳떳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알죠.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걸 압니다. 그럼 거기서 발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이 그걸 안 거죠. 그러니 뭘 선택하는 거예요? 약자들 내버려둘 수가 없구나 선택한 겁니다. 이게 기준인 거죠.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약자들을 돌보겠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죠. 그러니 그 결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린 가끔 신앙이라는 걸 오해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신앙을 물어보는 거라고 착각해요. 목사님, 신앙은 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불과 9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아가지고 이걸 불신앙이라고 말한 게 조금 전인데 잘 물어야 신앙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모든 예배자 성도 여러분, 잘 물어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잘 사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묻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면 묻고 사는 거고 이미 아는 거면 그냥 고뇌해서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한 후에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신앙을 어떤 관념, 어떤 감정의 깊은 자리에 있는 어떤 평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개념, 혹은 배워야 될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공부, 어떤 이론, 논리 이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나아가면 묻는 거겠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니까 내가 묻는 거 신앙이다. 맞죠?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요. 신앙은 물은 뒤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뜻을 묻고 사는 거고 선명하게 드러난 뜻은 그냥 살아내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않은 선택이 왜 하나님께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냐면 이들은 신앙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을 잘 묻는 것을 포함해서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라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약자들을 도와야 될까요? 돕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물을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까? 하나님, 우리 통해 여호와 이름이 가벼워져야 될까요? 무거워져야 될까요? 이거 물어야 될 질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안 물은 거예요? 이걸 안 물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 묻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들은 뭐예요? 지금 불신앙인 거예요.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어떻게 불신앙이 선한 결과로 이어집니까? 우린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신앙은 물어보는 게 아닌 거죠. 살아내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안 물어봤기 때문에 불신앙이고 지금 뭐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약자를 도와야 되는 건 안 물어봐도 아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가벼워지지 않도록 만드는 건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묻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드러나 있는, 너무 수면 위로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위에 살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왜 계속 묻는지 아십니까? 묻는 행위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런 내면적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A인지 B인지 전 사실 답을 알아요. 하나님 약자를 도와야 되는 거 압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겁고 존귀해져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그게 하기 싫어요. 그래 하나님 날 찾아오사 나를 전인격적으로 주장하시고 기계처럼 만드시건, 나의 전인격을 바꾸시건, 나로 하여금 순종까지 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걸 깔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기저에 깔려있는 물음이 그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어야 되겠죠. 뭐를 모르면 물으셔야죠. 그리고 묻고 사셔야죠. 근데 이미 선명하게 드러난 뜻 앞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뜻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고뇌하고 방법을 고민하시고 살아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선명하게 드러난 뜻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자 도와야 되고요. 안 물어도 되죠. 하나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가벼워져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되죠.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러니 선택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한 결과로 반응하시는 거죠.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경하는 신앙의 성숙은 그래요. 이거 너무 매력적인 인생인 것 같아요. 묻지 않고 선택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삶과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삶. 이게 신앙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시작할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러니 매일 묻죠. 하나님이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약자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도 됩니까? 늘 묻겠죠. 근데 신앙이 성숙해 가면 뭐예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이 많아요. 오히려 기도가 바뀌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드러난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묻지 않고 선택했어요. 근데 그 선택이 어디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미. 이거 매력적인 인생 아닙니까? 제가 꿈꾸는 신앙의 성숙은 이런 거예요. 늘 묻는 게 아니지만 묻지 않아도 나의 선택이, 오늘 당장 나가서 내가 하는 그냥 그 선택이 묻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선택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을 동경하십시오. 이런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세요. 그게 이스라엘에 보여준 거죠. 묻지 않아도 점점 내 삶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담겨져 가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기뻐하시죠. 선택을 했어요. 돕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싸웁니다. 밤새도록 전쟁이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발견되어지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지속하는 일은 쉽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뿐 아니라 우리의 아주 이 작고 나약한 의지를 지속시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존재는 자꾸 저에게 작심삼일을 매일 해야 되는 삶이 저 같은 존재예요. 안 돼요, 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겠죠. 도와야겠다, 기본을. 근데 어떻게 돕냐면 끝까지 도와요.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드러나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지? 저희는 답은 알죠. 지속의 힘은 의지나 결단에 있는 건 아닌 걸 압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이 작고 나약한 의지나 결단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저거군요. 약자를 도와야 되겠군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서 가벼워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군요. 이 의지가, 이 결단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성경은 답을 보여주죠. 그들의 이 의지가, 이 지속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러니 끝까지 지속해도 좋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어요. 이 죄인 된 옷을 벗고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없을 겁니다. 그 지속력에 대한 힘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외부로부터 오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적으로 내 가슴에 울릴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속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지속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중간에 포기해도 됩니다. 왜요? 체면 7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전쟁이에요? 기브온의 전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기브온 가서 다소 당들 쫓아내주고, 기브온 이제 성 근처에서 이들이 도망갔으니까 됐지?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충분히 했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가벼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린 약자를 돌봤다 정도로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밤새도록 쫓아가서 끝까지 추격합니다. 뭐 이들은 이게 취미입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끝까지 진멸시키는 게? 아니죠. 그들 안엔 지속할 수 있는 무언가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지가 자기들 안에 있는 결단은 아닌 거죠. 그들이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걸 8절 9절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어떻게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결단을 넘어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들이 있고 그걸 결단했고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다가 그 힘들이 힘 위에 질 때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많이 노출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줬겠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어. 이게 약속이죠.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속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아니 어쩌면 이게 유일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족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노출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노출할 때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속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에 대한 정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속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게 힘이 질 때는 우리 안에 지속력도 힘해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어서 하지 않을 뿐이거나 하기 힘든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지속적으로 서는 게 결국 우리 안에 지속력을 만드는 힘임을 꼭 기억하셔서 주의 약속,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노출하는 일들에 있어서 힘쓰시길 바라요. 얼마나 많아요. 예배, 단순히 주일 예배, 순모임,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뿐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무궁무진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노출시키는 방법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아까 광고했던 3대 텍스트 다 그런 거겠죠. 여러분 가운데 그걸 잘 활용하세요. 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약속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노출시키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약속에 노출시키세요. 그게 우리를 하여금 지속력을 갖추게 만들 겁니다. 지속을 하고 싸워나가죠. 그러다 이들이 한계를 맞이해요. 그게 뭐였어요? 해가 집니다. 해가 지니까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되는가? 이 갈림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선택한 건 뭐냐면 기가 차죠. 이런 기도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요. 이것까지 저희도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 짓죠.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혹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지구의 나이 속에 하루가 사라진 적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성경이 진실되다. 진짜 지구의 나이 속에 하루가 사라진 적이 있다. 성경을 보면 태양이 멈춘 적이 2번 있거든요. 그걸 계산하면 24시간이다. 전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게 24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구의 나이 중에 하루가 없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은 그런 걸 증명하고 싶은 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면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걸 막아야 되죠.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들으신다. 봐라, 기도해라. 태양을 멈추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들으시지 않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더 들으시나요? 여기서 몇 개 정리를 해야 됩니다. 2가지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하나는 기적, 2번째는 기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기적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기적에 대해서 이해할 때 2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늘 구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1번이에요. 성경을 볼 때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늘 목적을 가집니다. 목적을. 그래서 때로는 요한복음은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목표를 가진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태양을 안 멈추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통로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 기적의 개념이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기적을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완성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을 염원했으나 손에 쥐지 못했던 기적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손에 쥐었죠. 우리한테 기적은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구한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 기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보편적일 수 없죠. 두 번째 기적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모든 기적은 늘 동일한 형태로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적도 있고, 어떠한 시대와 역사의 순간에만 특수성을 가지고 발현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든 기적을 다 역사와 시대와 시간을 막론하고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 생각보다 많은 기적들은 그 특수한 상황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생기는 기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이런 기적을 제가 만약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5시쯤 나갔는데 저 대로변을 보니까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노을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 노을을 간직해야 되겠으니 태양을 멈춰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들어져서 태양이 멈출까요? 여러분, 저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 목사인데 제 기도는 멈출까요? 안 멈추겠죠. 왜? 하나님은 뭘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굳이 왜 그렇게 일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태양이 멈추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됨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멈추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에겐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이 일이 있어야만 이스라엘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겠죠. 그러니 멈추는 거죠. 이게 기적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기도를 착각하죠. 기도를 어떻게 착각하느냐?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힘을 가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 태양이 멈춘다. 맞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으셔야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기도라는 행동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기도는 다 미신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면 저기 밖에서 물 떠놓고 비는 기도랑 기독교의 기도랑 아무 차이가 없다고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도라는 행위가 없는 종교가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와 그들의 기도의 핵심적인 차이는 뭡니까? 기도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죠. 기도라는 행위를 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신인식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뭐라고 여기고 계시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압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구하죠. 이름도 없는 불특정한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 가능하실까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태양 좀 멈춰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백성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초월적인 역사로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안 돼요. 태양 멈춰주십시오. 안 되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기도가 잘못됐나 보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의 기도가 가진 건 내용의 화려함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인식하고 했느냐에 대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걸로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들어주셔야 되죠. 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적용일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에게 태양 좀 멈춰주세요. 들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안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이 괘씸하니까. 나한테 안 물어보고 이 일을 경험했다가 이제 와서 승기를 조금 주니까 이 도둑심보도 아니고 하나님 이제 태양 좀 멈춰줘서 끝까지 싸우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저라면 안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들어주시죠.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알고 있었던 아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확신 다 있죠. 그거 말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늘 신실하지 않은데 그분은 신실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은 늘 사랑하시죠. 이스라엘에서 그거 아는 거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도우신다면서요. 도둑심보고 부끄럽고 어쩌면 괘씸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평생을 신실하게 계셨던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듣는 거죠.
어떻게 기도의 행위가 매개체가 돼서 신을 움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과 신앙의 고백 없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 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도, 간구, 구함이라는 행위에 깔려 있어야 하는 가장 근간에 깔려 있어야 되는, 가장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고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이 여전하니까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기도는 다 우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 여러분은 의아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시면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판단이 되셨으면 열심히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시고 지속력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다 한계를 맞이하시면 기도하시고 기도가 우상이 안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이런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라고 끝내면 여러분 손 드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뭐만 남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행위만 남습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잘 지속하십시오. 잘 기도하십시오. 그럼 선한 결과가 생길 겁니다. 뭐만 남는 거예요? 행위만 남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실수로 생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행위로 극복이 될까요? 아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는요, 이 행동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내면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들 안에 어떤 내면의 묵직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바르게 선택과 판단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이들은 한번 실수했어요. 묻지 않아서. 근데 그 다음 다시 묻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용감한 결정을 합니까? 묻지 않아서 실수로 어떤 경험을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또 묻지 않고 선택할 수 있어요? 이들은 아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한 번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 분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두 번째, 지속하잖아요. 약속을 근거로. 이들이 약속을 근거로 어떻게 지속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끝까지 지속력을 가지고 용기를 내보자. 이들은 알고 있어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들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린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을 아는 거죠. 우린 그분을 늘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 우리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인생이 너무나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아는 거예요. 이들은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됨의 본질을 회복한 채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백성됨을 원래 상실했어요. 언제? 9장에서. 백성이면 뭐 했어야 돼요? 물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물었어야 되는데 묻는 것을 안 했어요. 그러니 뭘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됨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다시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백성됨의 본질 위에 있는 거예요. 백성됨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백성의 본질이잖아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선택하고 판단해서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용기 있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행위를 보고 있는 겁니까? 행동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백성됨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가 불과 조금 전에 나에게 묻는 행동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을 상실했는데 지금 너희가 다시 백성됨의 본질 위에 서 있구나. 너희가 나를 지금 알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니 이런 행동들로 살아내는구나.
너희의 인생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가진 것들로 결정되지 않음을 너희가 알고 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 중이구나. 삐걱이고 무너질지언정 다시 일어서서 백성됨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은 선한 결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백성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애써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들었죠.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고 울었어요. 아빠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분명히 울었을 겁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부터 다시 했어요. 애가 아빠를 보고 3일 만에 봐서 우니까 전 다시 아들을 밥을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닿는 만큼 이유식도 먹이고 분유도 먹였어요. 열심히 같이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할 때마다 걔는 울어요. 근데 열심히 목욕을 했어요. 자기 전에 자장가를 제가 불러줍니다. 자기 전에 머리에 대고 손도 대고 기도도 해줘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다시 회복되어서 선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전 뭔지 압니다.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생겼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오면서 지금 저희 가족이 부산에 있거든요. 지금 80일째 떨어져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일 남았어요. 곧 이사하거든요. 예기치 못한 일이 뭐가 생겼냐면 저희 와이프가 동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휘야 아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핸드폰. 그러니까 아빠가 핸드폰이에요. 지금 제 아들한테는 아빠가 기계입니다. 기계. 저를 늘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니까 영상통화하니까 아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와, 우리 아들한테는 아빠가 지금 아이폰이구나. 지금 20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20일 뒤에 저는 이 예상치 못한 일을 뭘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다시 기본부터 하겠죠. 너의 아빠가 아이폰이나 갤럭시, 아이폰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갤럭시가 아니라 너의 아빠가 나라는 걸 저는 가르쳐 줘야 되겠죠. 뭐로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요. 가장 기본부터요. 애가 눈 뜨기 전에 먼저 눈 떠서 애를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빨리 퇴근하는 날엔 제가 밥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 전에 제가 씻겨보는 거예요. 씻긴 다음에 제가 재워보는 거예요. 제가 자장가 불러주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해주는 거예요. 다음날 또 제가 먼저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따뜻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면 제 예상치 못한 일은 극복될 거라고 저는 압니다. 경험해봤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본질부터 하십시오. 기본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가장 본질이자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 일부터 시작할 때 그 일 위에 우리의 행동이 덮어져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는 일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평생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당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심령에 고백하면서 내가 당신을 아는 일을 가장 사모하길 소원하고 우리가 당신을 더 아는 백성됨의 본질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위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삶의 결단을 담아 노래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신앙의 주님도 고백입니다.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인생이 되길 소원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늘 예상 가능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 일들이 때로 너무 버겁고 우리가 감당할 수준을 너무 막막하기도 합니다. 물론 알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 빚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걷는 그 순간이 너무 버겁습니다. 성경은 말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게 백성다운 거죠. 우리 이 마음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일상 속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하더라도 백성다운 삶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다운 삶의 판단과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일상 속에 당신의 일하심을 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